오늘 희망 나눔 여행 5번째 말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깊이 빠져가지고 참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혹시 뭔가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헤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처음 당구를 배웠습니다. 당구. 제가 처음 당구를 배우니까요, 완전히 이게 당구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식탁이 당구 다이로 이렇게 딱 보이고, 밤에 잠을 누웠는데 갑자기 당구공이 막 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빨간 공, 하얀 공 막 왔다 갔다 하고, 길을 가는데도 이게 사람 머리가 당구 공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3쿠션인데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 당구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당구에 빠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독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파괴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요, 패배감과 우울감과 좌절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뭐에 사로잡혀 살아야 될까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완전히 지배받아서 사는 삶,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영적인 이슈 하나를 여러분 꼭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다른 세상의 영,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대는 별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지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세계가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세력,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파멸시키고 사망으로 죽음의 길을 가게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죠. 뭐 내가 술을 마신다, 내가 마약을 한다, 뭐 포르노를 본다, 도박을 한다, 게임을 한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느 시점 되면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주관하냐? 여러분 스스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술에, 그 마약에, 포르노에, 돈에, 도박에, 게임에, 쇼핑에 여러분 완전히 빠져들게 되고 장악되게 되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예요.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또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었던 E.M. 바운즈라는 이 목사님이요,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는 이런 책에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악연에 등장하고 마귀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통일성을 이루며 나라는 전개되었다. 인간은 마귀가 주는 약한 계략의 목표요, 마귀의 악의적인 생략의 반역이요, 마귀의 야심의 대상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영들이요, 평행선을 이루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략한 계략을 가지고 누가 타겟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타겟이 돼서 목표가 돼서 관역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삼고 어떻게 하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악한 영에 쉽게 뭐할 수 있는, 사로잡혀서 거기에 결박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에 베드로의 경고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푸른 사자같이 들이다니며 굶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외롭고 공허한 그러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포르노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요,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요, 결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사망의 길 가운데 악한 영의 노예로 사로잡혀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현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뭐에 사로잡혀 살아야 될까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 살지 못한다라면 누구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령께 사로잡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속에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성령이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잘못 오용하고 심지어 악용한 그런 케이스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선입견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처음 전화가 들어올 때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1900년대에 처음 전화가 왔는데, 이게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는요, 신기한 거예요. 귀신이 고칼로리가, 왜냐면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막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이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먼저 절 먼저 하고 막 전화기다 대고서 막 이렇게 하고 전화를 받는 거죠. 그 전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처음에 한국에 양변기 들어왔을 때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푸세식은 어떻게 했냐면 철푸덕에 앉아서 하는데, 양변기도 그런 줄 알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철푸덕에 앉아서. 여러분, 오늘날 스마트폰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여러분 뭐에만 씁니까? 그냥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전화 거는 데만 쓰잖아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소한 물건도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결과를 여러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가장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오용되고 있고 악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성령이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선입견적으로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뭐 성령이나 성령 충만이면 오순절 계열의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낫고, 휠체어 타고 왔다가 막 갑자기 뭐예요?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 나가고, 이렇게 이런 것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뭐 성령이나 성령을 받자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성령 충만 안 받는다 막 작정을 하시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유난을 떠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생각하죠. 또한 실제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좀 악용하고 오용하는 게 뭐예요? 이 성령에 대한 거예요. 마치 성령을 자기 무슨 요술램프 지니처럼, 요술 지팡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막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는 어떤 영적 한여 혹은 영적 심부름꾼 정도로 악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잘못된 선입견인 거예요. 요즘 특별히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는 분 알지만 여러분 한국에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지금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4명의 이단 교주들에 대한 그 실체를 파헤친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참 이것 보면서 사실 이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실망감과 또 좌절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단들이요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이야기해요. 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해.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해요? 무슨 자기 심부름꾼 된 것처럼, 영적 하녀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명령하면 뭐하고 병도 낫고, 자기가 명령하면 막 천사들이 나타나서 빛도 쬐. 여러분 조명에 빛이 보시면 지금 천사 보여요? 천사 보여? 뭐 천사가 나타나는 거 그게 천사래. 막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기적을 행사하고 이 희한한 것을 만드는 그런 것이 마치 성령이 행하시는 전부인 것처럼 오용하고 악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도 이래요. 악한 영들도 역사합니다. 아멘들도 안 하시네. 악한 영도 일한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도 병 고치고요, 악한 영들도 예언하게 하고요, 기적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무당들도요 날쌘 그 작두 위에서 뭐예요? 뛰잖아요. 너 못 보셨나 보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가진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병만 고치면 뭐 한다고 생각해? 병 고치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무슨 기적을 행하면 그게 성령이 일하신 거라고, 그게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들도 그런 거 한다니까요. 악한 영에 휩싸여가지고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서 어떠한 일어난 현상만이 성령의 역사다, 그것을 용어를 성령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떠들어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조금 그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이제 조작하고 만드는 거예요. 배우들 돈 주고 사가지고 휠체어 타고 막 온 다음에 어떻게 막 기도한 다음에 일어서 나가게, 저도 한번 그래 볼까 싶어. 막 그러면 그냥 난리 나는 거지. 지금 막 그냥 박 목사가 설교하다가 기도했는데 막 그냥 나간다. 이거 소문 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다가 쓰러져 보셨어? 여러분 처음은 뭐 성령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안 쓰러지면 괜히 미안해.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막 뭐 괜히 안 쓰러지면 내가 믿음 약한 것처럼 보이고 막. 여러분 악한 영도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슨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축복을, 이게 신앙의 목적으로 둔갑하는 순간 악한 영들이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역사하는 일이 있는데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면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악한 영들이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로 둔갑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하면은 자꾸 그게 오버랩 되는 거야. 막 이단들이 했던 게.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나는 아니야, 거룩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닐게요 막 이러시는 분들. 여러분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냐 했더니 대답이 이런 거예요. 무슨 아우성, 광란, 소란, 신비한 체험,
방언, 기적 이런 게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다 어디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거죠. 막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성령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뭐냐면 너무 급진적으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역사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병든 자가 낫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휠체어 타고 나왔다가 막 걸어가야 돼.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둔갑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한편은 또 이런 게 너무 하니까 완전히 소극적으로 성령을 충만, 성령을 해석하는 거. 뭐냐면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 이미 그건 끝난 일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 자체도 다 뭐해? 이단처럼 보고, 크게 소리내서 기도해도 다 뭐로 보여지는 거야? 이단처럼 보는 거예요. 심지어 손 들고 찬양하면 막 눈치 주고, 방언 얘기하면 막 난리 나고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바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성령의 역사 충만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셨는가,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충만한 살아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서 무기력감과 패배감과 우울감과 좌절감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휩싸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줄 믿습니다. 라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들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단들과 잘못된 성령에 대한 접근은요, 성령을 마치 요술램프의 진입 정도로만, 그래서 내 명령을 실행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만들어준 그런 도구로, 영적인 하녀처럼 취급하여 그렇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런 영적 심부름꾼, 영적 하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해라 당부했을 때 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을 보시면 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사모해야 되는가, 구해야 되는가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의 증인의 삶 살아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46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그에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섬에 머물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머무르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를 당부하시냐? 48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이 모든 일에 뭐가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한 증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한 너희들이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증인인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4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위로부터 임하는 뭐를? 능력을 먼저 받아야 된다,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이성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받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무슨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간구해야 됩니까? 병 고치려고? 기적을 보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병 고치고 방언하고 사람 쓰러뜨리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무슨 와가지고 그냥 휠체어 타고 났다 가려고 성령 충만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가운데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만 해도요,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절망감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살 수밖에. 그래서 증인의 삶도 안 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라 그랬더니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빈 그물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 충만함. 언제부터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됐는가? 뭐 한 다음에? 성령 충만한 바운에 갔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장 먼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막 느닷없이 너 나와, 그냥 막 기도해서 쓰러뜨려? 막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까 뭐 막 병 고쳐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지금?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은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서 설교한 거예요. 설교. 근데 무슨 설교를 했냐? 뭐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핵심은 하나예요. 마지막 결론적인 36절에 아주 캄팩하게 요약해서 자신이 뭘 지금 설교하고 있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들 너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뭐다? 메시아시다. 할렐루야.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답들 좀 해보시오. 질문을 할 때는 뭐를 기대한다고요?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막 그냥 기도해서 사람 쓰러뜨리고 병 고치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 막 걸어가게 해요. 이거 먼저 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그것은 뭐 우리 기분 좋아지고 병 낫고 방언 말하고 기적 보고 예언하려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성령을 간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할 때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역으로 얘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그거는 뭐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내가 가진 논리적인 걸로
막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2차 저차 기차 마차 홍차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전도될 것 같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요 아무리 어프로치 해봐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 그래 좋은 소리다, 말은 좋은 소리인데 참 말은 잘한다, 근데 너나 잘 믿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역사하게 하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 심령 자체가 죄악에 눌려가지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억압받고 결박된 그것을 풀어주는 거 누가 해요? 논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 전도할 때 목사님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누가 믿어요? 그거를 못 믿는 거야. 못 하겠어요. 근데요 성령이 일하시면 뭐해? 담대하게 전하게 돼요. 왜? 그게 역사예요. 누가 책임지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우리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돈의 노예로, 술의 노예로, 마약의 노예로, 여러분 도박과 게임과 쇼핑과 수많은 세상의 악한 것들로 여러분 결박당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나 보네. 그게 보여야 돼요. 막 그냥 그러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영을 사로잡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억압 가운데 그냥 결박되어 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보일 때요 그 사망의 길에서 건져줄 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악과 이 사망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결박을 푸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 이게 이 위대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황희성 씨가 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계시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은 여러분 아시듯이 찬송가 191장의 후렴부죠. 여러분 이 황희성이라는 이분은요 2001년 3월 위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찬송가를요 하루에도 수십 번 부르면서 전도했대요. 이분은 원래요 이 소년 시절부터 절도, 폭력, 강도, 강간 막 무슨 모든 죄 제목은 다 해당돼 가지고 감옥에 들락날락했던, 그래서 교도소가 마치 자기의 학교처럼 왔다 갔다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970년도 12월에 7개월의 그 복역 기간을 앞두고 안양교도소로 이송하게 됐대요. 여러분 교도소도 이송하게 되면요 뭐가 있어요? 거기서 완력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교도소를 한두 번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자기도 나름대로 이 교도소 짬밥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하는 사람하고 어디 가겠어요? 그냥 고공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냥 뭐 완력을 하면 같이 뭐 하는 거 싸우게 돼요.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쥐 두드려 맞고 그냥 피 흘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감방 안에서 변기통 옆에서 한 죄수가 이 싸움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 죄수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피 질질 흘리면서 막 눈등이 반팅이 돼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 자기에 와가지고 피를 닦아주면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근데 그 기도한 가운데 막 성령의 불이 막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황희성이라는 사람이 이 착한 그리스도인 제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냐, 이게 중요해. 복음 증거는 그리스도하고 친해지면 뭐를 듣게 돼요? 복음은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성령이 일하시더래요. 역사는 그런 뜨거움들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출소한 다음에 이 창세기 191장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이 찬양하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대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와 같이 성령님 역사하시면요, 죄수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요, 사람이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라가 변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자,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자,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다 살게 되면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토해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고요?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시게 되면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보인 처음 반응이 어떤 건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이 말을 듣고 뭐가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두 구절에 집중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말씀이 들 때 뭐가 생겨? 찔림이 생겨. 찔림이.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뭐가 있어야 돼? 찔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겨졌던 그런 두렵고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요, 우리 속에 추잡하고 죄악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속임수와 미혹하는 것들에 완전히 넘어가지고 억압됐던 그러한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 말씀에 찔림이 없어.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오늘 저 목사 왜 이렇게 또 열받아가지고 저렇게 침 튀기면서 한디야, 막 이렇게 이런 거나 생각하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유형이 가자미형. 여러분, 가자미들은요 막 돌아간대요. 360도 돌아간대. 설교 말씀이 들리면요, 내 소리가 아니야. 누구야? 오늘 김집사 들었어야 되는데 김집사 안 왔네. 오늘 박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박집사 안 왔네. 우리 내 남편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좀 회개하라. 근데요, 누가 들어야 돼요? 답들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냥 말씀이 들리면 누구 말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그냥 가재미 눈 뜨고서 막 오늘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이요, 불독형. 여러분, 불독형은 말씀이 들릴 때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여러분, 불독 만나면 어떻습니까? 막 죽일 듯이 막 짖으면서 쫓아오잖아요. 말씀이 들려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달려오냐? 목사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왜 나 까셨어요?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호도요, 밤요? 제가 왜 까, 여러분들을?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들리는 말씀을 해야지. 자꾸 깐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저는 절대로 여러분 안 깝니다. 까는 목사 아니에요.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세 번째 유형이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나를 지금 깨우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멘형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냥 막 불독형으로 있다 두고 보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게 되면요, 거기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내 말씀으로 아멘했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가 하여 내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토해내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이 어찌할꼬 한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 주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洗礼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자,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는 게 먼저예요. 그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한 영에 지금 지배받고 있는지 이거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뭐 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도의 마음이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복음 전도하려고 해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이게 고민돼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자꾸 이 죄와 이 악한 영과 성령 어게인스트 하는 걸로 자꾸 이야기하죠.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은 경우에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뭐를 통해서? 죄악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 삶, 성령 충만함 살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있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뭐 하게 돼 있어? 어게인스트 하게 돼 있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죄를 져도요 쉐임이 없고요 거부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살려면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죄악들을 회개하고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이 들을 때 내가 뭐 할까? 어찌할꼬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가던 악한 영에 지배받고 그렇게 죄악의 길로 살던 그와 같은 길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죄악된 길에 있으면서 죄 환경 속에 있으면서요, 은혜 부어달라, 변화하게 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변화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술집에서요, 진로 소주 한 병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뭐요? 족발 하나 딱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유혹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진로 소주 하나 까놓고 지금 족발 놓고서 무슨 성령이 역사를 해요? 어떻게 유혹에 안 빠져? 여러분 도박장에 가지고 그 보이면서 가면서 하나님 이 유혹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 들어주셔? 들어주실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술집에서 나와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도박장 가던 길을 교회 오는 길로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 가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막 목사님 오늘 그냥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떼었어요. 막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어요. 가슴 치고요. 뭐 해야 돼? 내가 어찌할꼬.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경험돼야 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동일하게 봐요. 성령 충만은 뭐다? 말씀 충만이다. 자, 여기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배웠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이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 골로새서예요. 동일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부분에서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6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포착하여 주시며 번결하고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해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리스도의.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풍성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뭐다? 말씀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 받는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들리고요 그 말씀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고 암송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어야냐면 존재화가 되어야 돼요. 어제도 지난주에 그냥 지식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야.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존재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막 설교했는데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저 조그만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그냥 침 튀겨가면서 하나. 그런 동정하지 마셔. 힘 많으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이게 말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말씀이 들리면 뭐 해야 돼?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으로 살아갈까? 이게 고민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뭐 하도록? 실천되도록, 적용되도록요,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누에는 뭐 먹고 살아요? 뽕잎 먹고 살잖아요. 물고기는 뭐 먹고 자랍니까? 또 물고기가 또 그냥 모래 먹고 산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 물고기는 뭐예요? 물 먹고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먹고 자랄까요? 할렐루야, 말씀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에 실천이 없고 말씀에 변화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악한 영의 집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결박하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서 자유하게 원한다면 뭐가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워킹해야 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성경책 들고요, 이 성경책이 막 금박 들은 목사님 제 성경책이요, 이게 18K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자랑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이에요. 목사님 제 핸드폰에요, 성경이 들어있어요.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안 읽는데 그 말씀이요, 여러분 들려지고 읽혀져서 여러분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 나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잖아요. 무용지물이에요. 성령 역사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뭐 하는 거냐?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역사하신다, 이게 경험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에 주 성령 부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으로 내 마음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내 혼과 영을 찔러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구와 화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아멘. 그날엔 주의 영 임하여 큰 붕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대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열방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상 영광 중에 오상 주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
하늘은 듯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를 만물이 주의 날을 선포합니다. 만물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사 그날의 주의 영이 큰 분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여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초청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결박하고 무너지게 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들려줄 때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결박들, 여러분들의 그 억압들, 죄악들 회개하고 토해낼 때 오늘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결박하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던 중독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세상의 결박에 묶여서 악한 영들에 묶여서 미용의 영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수많은 것들에 억압당하고 중독되어져서 아버지여 무너지는 인생,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한 인생 살아가는 아버지여 나의 이 불쌍한 이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여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찔러주시고 쪼개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